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은 위리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떨 때 그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되고, 어떨 때 내가 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런 위리아를 사용을 하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띠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 자신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좀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보니까, 그것도 내가 불만족스러워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 알고 이제 지금의 그 사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처음에 관심을 둔 거는 위리아의 부분이었어요. 그쵸? 위리아가 사실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오력은 다 중요하거든요. 사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노력, 바른 위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마디도 그렇고, 다 이제 오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작용을 하고, 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위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리아라고 하는 건 대상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노력에 대해서, 바로 위리아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을 전반적으로 다 본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지 지금 어떤 식의 위리아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하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었고, 그렇게 보니까 처음 시작은 위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뭔가 이해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쵸? 근데 분명히 거기에 위리아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같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이제 포인트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진 거죠. 사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거 지대로의 어떤 조건대로, 그것 자체 이치대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게 결국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이해가 바로 다음에 보살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이제 더 많이 느끼신 거예요. 지켜보면서.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새롭게 이제 일어난 지혜가, 이게 사티라고 하는 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결국 그냥 마음 그 자체의 일일 뿐이라는 거. 그거 이해했다라는 것은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성질, 그리고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수행을 할 때도 생각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이해하는 정도는 계속 내가 수행을 하고 있고, 내가 사띠를 하고 있다, 내가 지켜본다라는 그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전에 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그것 또한 내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그 자체의 이치대로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더 많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실. 이게 사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수행을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일이고, 뭔가 보고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뭔가 듣는 것 또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느끼는 것 또한,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성질을 우리가 한쪽의 부분에서 이해를 하게 됐을 때, 그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 부분에까지 다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지혜들은 그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한 부분에만 적용이 된다면은 또 어떤 지혜들은 그게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도 그 지혜가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님이 수행을 요즘 집에서 혼자 하시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하고 계셨고 나름 집에서 집중 수행하듯이 하면서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졌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위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는 그렇게 관심을 가진 그 자체는 사실은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예전보다 더 깊은 지혜가 그것의 결과로서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난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거를 알면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띠 힘이 좋아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항상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사도 외국 사람들하고 인터뷰하신 내용 가끔 얘기하실 때 들은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어떤 사람이 몇 달 동안 수행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굉장히 사띠 이어서 하려고 계속 노력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자기가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사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달간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사띠가 되는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득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침에 딱 깨는 순간 사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죠,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까지 좋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띠가 그렇게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띠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그런 사띠가 또 계속 지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띠가 사라졌을 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 사띠를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어떻게 해서 그때 그 순간에는 사띠 힘이 그렇게 좋았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띠가 이어졌지? 라고 이런 생각은 분명히 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할 때,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건, 그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실제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반주해보고 그런 것들의 이제 원인 결과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거기에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잘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어떤 특정한 사건, 또 내용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법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빠라마타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때 그 순간에 사띠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잠을 많이 자는 거. 자고 일어나니까 사띠가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은 자고 일어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되게 웃긴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자기 나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얻어진 결과거든요. 답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상태에서 잠을 계속 더 잔다면은, 오히려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법당에서 사띠 어느 날 갑자기 사띠가 막 잘 되면 그때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그 시간이 되게 수행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수행을 할 줄 알게 된 거죠. 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기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어떤 상태이든지 그거를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상황적인 사건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마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그때 뭐가 일어났는가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걸 떠올리면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답을 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단마비 법에 대한 조사인 거죠. 네. 사실 그 위리아에 대해서 엄청 우리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죠. 근데 보살님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직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아셨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터뷰하고 법문 들을 때 사실 많이 들은 내용들 그런 부분들 이제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만큼 많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작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생긴다면 뭔가 궁금해 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요 알아차림의 힘은 이미 좋아졌어요. 네.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물론 보살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우리가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수행을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마음의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없을 때는 아무리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건 하려고 하는 게 돼버려요. 그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살님께서 사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띠라고 하는 게 결국 마음이고 이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했죠. 그 위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 또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니까. 예.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항상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이제 깨우쳐 가는 거예요. 느끼고 스스로 많이 이제 감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점점 마음이 더 알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내버려둬도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좀 더 빨리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혜 힘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결국은 더 많이 보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어떤 걸 많이 보는가 하면 화를 많이 보죠. 그쵸? 여기서 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뭐 진짜 막 화를 내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렇게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든 그런 마음들의 다 포함되는 건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여요.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워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뭐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 그 불만족스러움, 화에 속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면은 점점 이 마음의 힘이 생기고 특히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으키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런 마음들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탐심이거든요. 로바거든요. 물론 수행도 마찬가지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지혜로서가 아니라 탐심으로서 할 때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더 많았었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사라지진 않거든요. 결국 그건 언제 사라지고 언제 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게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점점 더 많이 이해할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일이라는 거.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하려고 하는 뭔가를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의 힘이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마음 또한 사실은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미세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탐심들,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하는 그 탐심이 굉장히 미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미세한 탐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그게 사라진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그걸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이게 미세하지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아는 순간에 그때 어떤 지혜가 또 함께 있는가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절한가를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하는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났을 때, 봤을 때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보살님 스스로 그게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꼭 지금 이렇게 계속 호흡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이게 그 지혜를 개발하는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걸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수행하는 마음의 뒤에서 작용하는 어떤 지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런 지혜가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보살님이 정말 그걸 안 하고 싶었지만 계속 그게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제 그거는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 그 탐심의 느낌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 그리고 그 뭔가 좋아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을 그 좋아하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게 탐심이라는 것이 별로 이해는 안 돼요. 그죠? 탐심이라니까 탐심인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여전히 나는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 또한.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 걸 뭐 억지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보면 그때 느낌이, 그 순간의 느낌이 정말 좋게 느껴져요. 또 느낌 자체도. 그쵸? 근데 분명히 이게 똑같은 새소리를 듣고 똑같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지금의 느낌은 예전에 그걸 정말 그게 탐심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 느낌에 대한 생각과 지금 그 느낌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이게 정말 탐심이다, 로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그런 지혜로서 그때 그 느낌을 지켜보면은 탐심의 느낌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약간 끈끈하고 좀 질척이는 거, 그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정말 좋다, 이게 탐심이라는 그런 생각 없이 이게 너무 좋다, 나는 이거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으로 보면 그런 질척함이나 그런 끈적거림을 잘 못 느껴요. 그냥 단지 그냥 좋은 느낌, 그냥 좋은 것이지. 근데 똑같은 느낌일 텐데 이게 지혜로서 봤을 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에도 사실 그 느낌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는데 그땐 그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탐심이라고 분명하게 아는 순간,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 그 느낌이 이제 좋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질척이고 뭔가 끈적끈적하고 이게 탐심의 느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그죠? 과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느낌이 달라진 건가?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달라진 건가? 그 느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건가? 그쵸? 뭔가 지금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또 하나의 수행의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지 혼자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탐심의 느낌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았을 때, 이 탐심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을 때,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상황은 다르지만 다른 대상에 대해서 또 다른 조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마음은 계속 탐심이 또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의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알아차렸던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에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탐심이 일어났을 때, 이게 탐심이구나라는 걸, 좀 더 본인 스스로가, 뭐랄까, 좀 분명하게 본인이 이제 빨리 이제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은, 이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는 지혜예요. 그죠? 그 자체는 지혜의 마음이 맞는데, 근데 그 지혜가 충분하게 힘이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켜보는 마음에 여전히 번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상을 지켜볼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아는,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이제는 생겼어요. 그쵸? 생겼는데, 그건 알겠는데. 네, 근데 그 지혜 자체가 아직 그 충분하게 그 힘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행하는 마음에 뭔가 탐심이나 진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우리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그냥 알아차림이라고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면 뭔가 단순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알아차리는 그 마음 안에서 많은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바른 견해의 지혜도 있고요. 또 바른 위리아가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사마디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의 작용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 그럴 때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는 지혜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있을 때가. 그러니까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지혜가 있을 때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온통 번뇌만 100% 있거나, 아니면 지혜 힘이 워낙 좋아서 지혜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번뇌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함께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다라고 아는 건 사실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지켜보는 또 다른 또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살님, 이게 그냥 내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바르게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 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싹디를 또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알아차림. 예, 그렇죠. 예,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저런 마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똑같이 알아차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알아차림할 때 이 지혜 쪽,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이쪽을 알아차림하는 마음과 이 번뇌,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알아차림은 다 다른 마음이에요. 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성질로서는 같지만. 네.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자체는요,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예전보다 좋아진 거예요.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건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걸 이거 왜 그렇지 하고 당황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각각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요.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저런 마음도 일어나는구나라고 각각 삿디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마음을 계속 네. 지켜보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계속 보게 되는데 또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해서요. 이게 비슷한 어떤 탐심이면 탐심의 마음들만 있고 진심이면 진심의 마음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고 나고 있고 그런 마음들을 같이 지켜볼 때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탐심이 막 뭐라고 하고 저쪽에는 진심이 또 막 뭐라고 해요. 또 이 저 밑에 그럼 번뇌만 있는가 싶으면 또 저 밑에는 뭔가 약하지만 뭔가 지혜도 있기도 해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여러 번 했잖아요.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각각 마음들이 다 지혜를 지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네. 그렇게 있을 때 그럼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그럼 결국 뭔가를 결정하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는 그 결정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탐심을 따라갈 것인가? 진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답은 하나예요. 그 상태에서 그 조건에서 가장 힘센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지혜인지 탐심인지 모를 때 많아요. 네, 어느 네, 이게 지혜인지 진심인지 모를 때도 많고 어떨 때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가요. 근데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결과를 보면 탐심이었던 경우도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런 네, 경우. 네. 이건 지혜다. 이건 정말 이 마음이 얘기한 대로 해야 돼라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진심이었고 많죠. 네.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런 것 알고 같아요. 하겠어요. 다 분명하게 알고 한다면 그럼 지혜의 힘이 엄청 좋은 건데 아직까지 그런 힘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게 수행인 거죠. 근데 조금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지혜죠. 지금까지 수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개발되진 쌓여온 그런 지혜를 스스로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네, 뭔가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저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런 것들이 나하고 크게 상관없고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계속 삿띠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여유가 없어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삿띠가 없었거든요. 그죠? 예전에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번뇌라고 아는 순간, 그게 나라고 하는 것과 딱 동일시 돼버리니까 여유가 없죠. 금방 막 흥분하고, 금방 들뜨게 되고, 막 가라앉고, 자책하고, 이런 과정들이 막 이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여유란 게 다른 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났지만 그 번뇌가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 그게 여유인 거죠.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그 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번뇌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해들이, 번뇌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조금씩 더 생길수록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점점 이 번뇌가 줄어들게 되고 수행이 점점 더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 거기 안에서도 별게 다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 막 실망하고 흥분하거나 들뜰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최대한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니까. 네, 그렇죠. 사띠가 이어지거나 사띠가 중간에 깨지거나 그것도 결국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맞는데, 근데 특별하게 요즘 행선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보는 것보다는 경향하는 게 좋은 건 맞는데, 근데 사실은 그 졸음도 대상으로 보려고 한 노력은 하셔야죠. 결국 그걸 하지 않으면 졸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 졸음이 우리가 자선에서 가장 뭐랄까 그 힘든 대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는 것도 힘들지만 졸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근데 결국은 그래도 그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십시오. 무조건 경행만 하시지 말고,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스님들 법문에 보면 그 졸릴 때 수행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자선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관심을 가진 건 잘 하셨는데 너무 집중하신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보살님은 걸으면서 수행 자꾸 연습하시는 건 좋은 시도예요. 제가 저번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수행을, 그 전에 하신 수행이 너무 자선 위주로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자선 위주의 수행을 하는 거 결국 뭐 집중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몸을 많이 보고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행선을 하실 때에도, 뭔가 이렇게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할 때 마음이 자꾸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집중을 하는가 하면 행선이 아직까지는 자연스럽게 막 익숙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할 때 좀 긴장을 하게 돼요. 그 힘을 주게 되고. 그쵸? 예, 그래서 또 그게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기울이세요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막 거기 어떻게 막 애를 쓰고 힘을 딱 줘서 딱 거기 딱 이렇게 뭔가 포커스 집중을 딱 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느낌이 필요한데, 관심을 두는 것도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으셔요.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또는 지금 몸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사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그런 정도의 관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너무 이렇게 막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몸에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은 그게 힘들어요. 예. 사실 제가 보살님한테 자선보다는 될 수 있으면 행선을 많이 하시라고 한 것도 뭐냐면, 수행 자체가 좀 집중하는 수행, 약간 무거운 이렇게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좀 수행 자체를 좀 더 가볍게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차원에서 걸으라고 한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선을 오래 하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은요, 좀 수행하는, 이렇게 사띠하는 마음이 조금 자선보다는 가벼워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띠를 스스로 느껴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행선을 하시라고 한 거는. 예, 그쵸? 그러니까 자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다 더 좀 질문을 많이 던져보십시오. 지금 알아차리는가, 알고 있는가, 몸의 느낌이 어떤가.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수행하다가 또 습관적으로 약간 집중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 느낌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이 들면은요, 잠깐 멈추고 그 무거운 느낌 자체를 한번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셔요. 네. 지금까지 수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뭐 몇 달, 한두 달 만에 그게 확 수행하는 마음이 확 바뀌진 않거든요.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예, 잘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으셔야지 수행을 우리가 더 바르게 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선이나 행선이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림한다는 점에선 같은데, 왜 자선은 잘 되는데 행선은 잘 안 되는지, 왜 행선을 하면 더 뭔가 마음이 더 긴장을 하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냥 마음가짐 자체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그 수행을 좀 가볍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걸 기본 전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가볍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면서 사티 하는 것이라는 거. 내가 이걸 봐야지, 발의 느낌을 봐야지, 발의 느낌 보고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는 거를 내가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아는가,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걸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그냥 다시 아는 정도의 사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보내려고, 대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마음은 이미 대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그냥 뒤에서 다시 아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식 있잖아요. 식.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저번에도 그때 이제 거사님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그런 설명을 했죠. 근데,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거는, 오온에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상을 알기만 하는 아주 단순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대상이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색깔이고, 이게 모양이 어떤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냥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사띠라고 하는 거는 보다 좀 더 이렇게 복잡한 건데, 그냥 단순히 그거는 사띠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력이 다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음에 뭔가 지금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일어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 그 아는 마음, 그거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알아차림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때 보살님 스스로 아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마음이 뭔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느낌이 있어요. 안다라고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런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살님이 좀 예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하는 그런 에너지를 좀 쏟아 부으면서 수행을 했었다면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좀 더 좀 자연스럽게 수행이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사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수행 자체가, 사띠 자체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건 사띠에 이제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띠가 잘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이 진행 과정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띠가 자꾸 끊어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띠가 이어지니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쭉 이어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진행 과정들이 이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그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띠를 할 때는 대상 하나를 쫓아가면서 보는 그런 수행을 하게 돼요. 그죠? 이제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사띠는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대상을 막 쫓아가는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알아차림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힘이 이때 되게 부족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고 특히 이제 지혜의 힘이 이제 많이 좋아졌을 때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을 때는 이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쫓아가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나는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대상이 그냥 알아지는 그런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처음 수행할 때 두는 사띠와 있는 사띠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의도해서 대상에 두는 그런 사티는 힘이 들어가고 뭔가 집중을 해야 되고 뭔가 마음에 자꾸 긴장이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자꾸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또는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수행이 자꾸 끊어지게 되는데 있는 사티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항상 그냥 사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렇게 단편적인 알미 아니라 뭔가 쭉 이어지는 그런 알미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 혼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하나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하나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사라진 어떤 과거의 마음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마음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뭔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일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인데 지금 이 한순간을 알아차림할 때 바로 직전에 그 알아차림 이미 과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아는 순간 이것도 지금 과거가 돼버렸어요. 또 새로운 알아차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뭔가 마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쭉 지켜보면서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보다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패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화의 마음도 그렇고 탐심의 마음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사티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어떤 그런 패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볼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보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게 분명한 알미 생기면서 결국 또 어떤 이해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정말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일 뿐이구나. 이게 좀 더 이런 지혜가 좀 더 깊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그런 어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난 다른 대상들도 많지만 특히 이번에는 보살님 마음이 생각과 느낌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 특히 보살님은 예전부터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막 슬퍼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슬퍼지면 거기에 좀 감정이 매몰돼가지고 빠져나오기 힘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그냥 감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만 그 느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항상 어떤 생각과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조건이 돼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죠?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겨난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슬픔은 일어나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 슬픔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막 빠지고 거기 매몰되는 일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오히려 그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를 그냥 떨어져서 대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과 느낌의 관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고, 그런 것들 하나가 결국 뭐냐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들이 점점 깊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그런 감정을 나하고 항상 동일시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감정을 그냥 감정 자체의 느낌을 느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슬픔이 일어나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익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지금은 보살님이 느낌을 보고 그 다음을 생각을 봤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 좋지 않은 느낌이 왜 일어나지? 라고
보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가 보면요, 이제 마음의 힘이 좀 더 좋아지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게 돼요. 그 생각을 바로 알아차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습관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느낌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겠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르지 않는 어떤 그 모하 또는 탐심이나 진심이 밑에 뿌리가 돼서 만들어졌던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만들어졌던 틀,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쵸? 예전에는 화가 났을 때 항상 화의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들은 결국은 그 어떤 관념적인 그런 것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죠? 왜 내가 그런 관념적인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화가 났을 때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하는 쪽, 빠라마타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느낌을 바로 보고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생각하는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죠. 보고 있었죠. 봤지만 그때 그 마음은 생각을 본다라고 하지만 생각이 내용을 보고 있었고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보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니까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을 더 이상 이제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 화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저 상대방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바르지 않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 바르지 않은 견해 때문이었다는 거를 본인이 분명하게 보신 거예요. 그쵸?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지금 훨씬 더 그 이해가 달라지게 된 거죠. 더 분명하게 그걸 봤기 때문에,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번뇌를 계속 지켜보고 번뇌를 이해하다 보면은 거기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르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근데 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건 또 거기에 그 기반에 뭐가 있냐,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견해가 바르지 않음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가 보면 마음이 이제 나중에는요,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번뇌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나중에 어느 쪽으로 달라지는가 하면 그 견해가 어떤가 쪽으로 바로 그냥 가버려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순간에 지혜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이거는 저 바깥에 일어난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화가 아니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화가 아니라 그런 저 바깥에 일어나는 대상 때문에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이 그 번뇌의 마음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제는 견해 쪽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더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혜는 알거든요. 마음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번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 많을 때에는 대체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이, 보통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마음이 화로 바로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의 노력이, 수행하는 마음의 노력이 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견해 쪽으로 바로 간다고요. 자동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이익된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요, 그 보살님이 화가 났다는 거 아는 순간에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견해로 막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아시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혜가 이미 일어났고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라는 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화가 났다라는 거, 번뇌가 일어났다는 거 아는 순간에 그러면 그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를 알 수 있다면, 화로 바로 향하면 바로 향한다는 걸 알고요. 그러면 그럴 때 화를 대상으로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또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마음이 바로 견해적으로 간다면 견해로 갔다라는 걸 또 그걸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아는 쪽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알아차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알아차림은 이 대상으로 바로 가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좋을 때는 우리가 이 대상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 쪽으로 바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더 많은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이익은 있지만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이익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의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걸 다시 저 뒤에서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항상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지, 이런 관심을 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거든요. 마음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 자신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살님이 충분히 그런 마음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마음의 관심을 둬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일상에서도 그 수행하는 마음 쪽에, 아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은. 보살님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이 될 때 내가 크게 힘들이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수행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질 때, 그럴 때 항상 마음의 관심을 수행하는 쪽으로 항상 두셔야 돼요. 마음의 방향성 자체를.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랄까, 그게 좀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안쪽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쪽을 본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거는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이나 밖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내 안에 마음이 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또는 내 안을 보는 것 같다, 뭐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어떤 건가 하면은 결국 지금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마음의 바깥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밖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마음의 관심이 관념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마음은 분명히 안팎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진행하는 거, 마음이 일어나는 거, 마음이 향하는 거,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는 마음이 밖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땐 분명히 있죠. 느낌적으로. 물론 그게 관념적인 느낌이에요. 실제로 마음이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건 아닌데, 언제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실제하는 쪽이 아니라 관념에 관심이 탁 두고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마음이 안을 향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느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마음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어떨 때는 마음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뭔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지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도 많죠. 보면 수행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함께 함께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 항상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하는 쪽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향한다라는 거. 그렇게 실제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음이 보다 더 안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표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으로 안팎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 거고. 네. 수행의 이익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 수행의 이익을 법당에서 자선하고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만 이게 좋구나,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거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주고, 막상 바깥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수행의 이익을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요, 사실 수행을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죠. 그죠?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알아차림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알아차림의 가치를,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 법당이나 이렇게 어떤 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할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제 이익이 되는 건지를 먼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는 결국은 수행할 때 이런 특정한 장소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충분히 이제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건지, 필요한 건지, 사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이 한순간 한순간에 이 알아차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행이 좀 더 일상의 삶 속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면 수행을 오래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기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집중 수행을 하러 가잖아요. 가끔씩 하러 가게 되면 어쨌든 여기 이렇게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행을 꽤 오래 하셨고, 사실 기본적인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끔씩이지만 이런 센터에 가서 수행을 하면은 빨리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집중 수행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마음이, 이런 지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반주하라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법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바깥에 나가서 다시 직장에 돌아가서 수행을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으로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제 수행하시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곧 나의 삶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수행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지혜가 생겼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그 지혜 힘이 좋을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게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 필요한 순간순간에. 그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때,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수행 사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티가 이렇게 이제 집중 수행을 하면서 사티가 이어졌을 때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또는 직장에서 사티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식의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일단 한번 해보고 또 돌아가서 그런 시도를 또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생각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은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하거나 또 내가 들을 때, 책을 볼 때, 본문을 들을 때는 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막상 내가 그걸 시도를 했을 때는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실수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사티 하려고 노력하면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금은 어디에서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 수행하는 이 마음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이런 지혜를 내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진짜 번뇌가 어떻게 보면 수행에선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그죠? 정말 우리는 오랫동안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럴 때 없지 않으세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번뇌가 없으면 어느 순간 번뇌가 없는 순간이 가끔씩 있는데 그 순간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번뇌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번뇌랑 수행하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번뇌가 없으면 이거 지금 뭐 해야 되지? 약간 심심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죠? 우리 진짜 우리는 번뇌한테 많이 감사해야 되죠. 우리를 열심히 수행을 하게 해준 가장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었으니까. 사실 처음에 누구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처음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을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행이라는 걸 좀 그냥 하고 싶어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번뇌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 해결책 나름의 어떤 자구책을 찾다가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수행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거죠.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술을 찾아가거나 담배를 찾아가거나 뭐 다른 어떤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나마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죠? 수행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번뇌를 그냥 마냥 싫어했죠.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번뇌가 일어났다는 거 아는 순간 더 괴로워지고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됐는데 근데 이제는 뭐 마음에 대한 이해, 번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면서 번뇌 또한 그냥 마음이고 그냥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진 거예요.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물론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순간 그 번뇌에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진정을 하고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는 그런 이렇게 수행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또 보살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참 번뇌도 대단하다. 그죠? 웬만큼 본 것 같은데 끝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 정도 봤으면 좀 많이 봤다. 이 정도 보면, 이 정도면 꽤 많이 이해한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드는 순간 또 다른 번뇌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신감 자체가 이미 번뇌거든요. 내가 이제 좀 하는 것 같다. 이제 수행이 좀 잘 되네. 그래서 드는 순간 이미 이제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네. 어쩌면 보살님도 그동안 이제 정말 열심히 잘 하셨어요. 지난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집중 수행하시고 집에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수행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 자연스럽고 편안해진 거는 확실히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 마음이 다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수행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번뇌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또 그 번뇌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온 수행도 잘 안 되는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뭐, 말할 때 수행이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행력이 떨어지면, 예전 같으면은 막 거기에 되게 당황하고, 또 스스로 막 또 실망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지금은 그 사실 자체를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금방 하시잖아요. 아,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또 마음의 상태가 이렇네.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고 법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번뇌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근데 또,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살님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조로워요. 전혀 복잡한 게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죠? 그 보살님 하는 뭐 일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아주 아마 지금까지 보살님이 60년 정도 살아오시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사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수행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마음의 힘이 좋아진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것도 제가 인정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만나는 사람도 너무나 한정적이고 딸 가족들이 다잖아요. 그죠? 거의가. 뭐 전화 통화하겠지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복잡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전화 통화 자체도 일상적인 안부 인사 정도의 전화를 통화할 거고 뭐 지금 보살님이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뭐 신경을 써야 될 거거나 복잡한 그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지혜보다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더 지혜롭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런 거 같아요. 예, 그건 아셔야 돼요. 예. 제가 저 스스로도 그런데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삶이 단조로운 사람, 단순한 사람들은요, 거기 안에서는 어느 순간 네. 수행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의 질이 엄청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순간에 번뇌가 마구마구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네.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지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힘이 아직 그렇게 내가 느끼는 만큼 그렇게 지혜 힘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건 뭐냐면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생활이 좀 바뀌고 복잡해졌을 때 번뇌가 이제 바로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힘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네. 사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더 이렇게 중요하고 더 대단한 거는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어떤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의 힘은 이제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죠. 그럼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그 힘을 키우느라고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죠? 네. 또 분명히 번뇌의 성질은 같은데 화의 성질이 같고 탐심의 성질이 같고 어리석음의 성질은 같은데 그게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면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수행 그거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건지를. 근데 이제는 충분히 응용력이 생긴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만큼 좋아진 거죠. 그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번뇌가 일어난 거 뭐 어쩌라고요. 뭐 그게 뭐 그죠?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수행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번뇌가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전혀 귀찮은 대상도 아니고, 단지 수행의 대상일 뿐이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일 뿐인 거죠. 수행할 줄 모른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지혜보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부터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다른 지혜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한 사람들은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수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 음식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말할 때 사티를 둘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보세요, 보살님. 마음의 힘이 보살님이 느끼는 것처럼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느꼈던 것처럼 마음의 힘이 정말 그렇게 좋았다면요. 사실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큰 로바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강한 로바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집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보살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 지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로바가 갑자기 일어났고, 마음의 힘이 정말 지혜의 힘이 정말 좋다면 마음은 항상 안정적이 되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크게 안 일어난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직전에 그 원인은 됐겠지만 좀 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지금 수행이 좀 잘 된다라고 그동안 한동안 좀 보살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십시오.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하면서 수행하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느 한순간에 사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정말 어느 한순간에. 예. 생각의 내용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말의 내용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음식이라든지, 보이는 것이나 또 소리에 대한 로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문을 통해서 뭐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말을 할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티 하는 것을 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냥 사티가 없다라고 아는 순간부터, 또는 내가 그동안 정말 수행을 정말 안 했구나, 열심히 안 했구나, 수행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아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네. 다시 시작하는 걸 잘하시면 수행 잘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근데요, 말은 되게 쉽잖아요. 사태 없다는 거 아는 순간 다시 하면 되죠. 이러면, 그렇지, 다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없다고 아는 순간, 그냥, 지금부터 다시 해야지, 요이땅 하고 시작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결국 뭐냐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구나. 이것도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야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잘 돼요, 그게. 요이땅 하는 게. 근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 생각은 요이땅 하는데, 이 마음이 자꾸 그게 안 돼. 시작이 안 돼요. 자꾸 지금 수행 못했던 것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고, 왜 나는 수행을 잘 못하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책하고 실망하고 이런 생각들로 자꾸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지혜의 힘이 있을 때는,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을 때는 정말 단순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으면요, 정말 다 복잡해요. 다 어려워요. 그냥 다. 보살님, 성질로서 하나라고 하는 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어디 마음이라고 있는 게, 어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서 아는 성질이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성질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화도 마음이고, 탐심도 마음이고, 지혜도 뭔가 이해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느끼는 것도 다 마음의 작용이죠. 그죠? 하나의 성질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뭐냐면, 그 각각의 고유한 법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으로는 하나의 성질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의 성질,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럼 각각이 그 지각과 그 일어나는 대로 그거대로의 성질이 있고 그 성질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향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거는 그 미래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수행자로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전부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는 그 현재가 끌어가겠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시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죠. 법을 바로 이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마음을 일어나는 이런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지켜볼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시차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작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알아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직전에 그 마음은 이제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그게 과거예요. 이미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과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현재를 조건으로 해서 뭔가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이 분명히. 그죠? 그게 이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전에 아까 우리가 현재라고 한 건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쵸? 예. 그리고 아까 오지 않았던 미래가 지금 이 순간 현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런 작용들의 연속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냥 매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 그 자체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좀 더 이전보다는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발시킨다라고 하는 거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그 자체도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 지금 오로지 이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되는 거죠. 정말 본인이 얼마나 힘을 많이 주고 수행을 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힘이 빠졌을 때예요. 힘을 주고 있는 순간 진짜 몰라요, 사실은. 힘을 뺐을 때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내가 향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쓸 때는 그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보살님이 마음을 지켜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지켜보잖아요, 그쵸? 어떤 마음을 지켜볼 때 그때 그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그 마음에 대한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대체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느끼는가 하면은 게 주로 뭔가 일어난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죠? 아,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떨 때는 그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를 마음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요.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그쵸?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알아차림을 할 때, 그걸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미세하게 어떤 차이점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쵸? 본인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를 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어떤 순간은 그냥 문득 일어났다라고만 알아지는 어떤 순간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네,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예. 그 마음이 그냥 그때 그럴 때 마음이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자주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걸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게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행하는 마음이 실제를 향하는가, 관념을 향하는가가 굉장히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을 바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수행하는 쪽을 향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주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